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해 보신 분들은 경제적 갈급함이 있습니다. 정말 이 가정적 문제로 고민해 보신 분들, 이 가정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며 진로에 대해서 정말 이 고민해 보신 분들은 이 진로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문제, 또 가정에 대한 갈급함. 혹시 이 외로움의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외로움의 문제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다양한 문제로 인생의 갈급함을 느낀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진로와 내 가정의 문제와 정말 내가 고민하는 문제,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이 문제를,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오늘 이 새벽에 어떤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오셨다 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그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여자의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그 어떤 갈급함이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사실 우리는 세상에 묻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내 인생의 진정한 갈급함의 문제, 정말 내 인생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물을 때 첫 번째로 세상적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해결과 문제 해결이 없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한 여자에 대한 정보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다. 예, 뭔가 사정이 있는 여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정이 있습니다. 자, 이 여자에게 남편 5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니. 그런데 한 성경 해설자는 아주 기가 막힌 이 여자의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신명기 25장 5절을 보시면 수혼법이라고 하는 법이 나옵니다. 이 수혼법이 뭐냐면 전쟁이 많았습니다. 질병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일찍 죽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남편이 훌쩍 세상을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 여자는 생존 방법도 없고 당시에는 후사를 잇는 노력.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수혼법이 뭐냐면 그 여자만 혼자 남으면 동생이 책임지는 겁니다. 동생이. 이것이 바로 수혼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떠나갔습니다. 동생이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그 동생도 떠나간 것입니다. 연속해서 형과 그 다음 남자 5명이 죽어버리는 비극을 당한 사마리아 여인이다. 한 성경 해설가는 이런 해석을 하는데 저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여자가 견뎌야만 했던 정신적 고통, 그 마음의 고통은 쉽게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녀에 대한 소문과 편견, 그리고 그녀가 경험해야만 했던 마음의 고통,
마음의 갈급함, 이 마음의 상처의 문제, 도대체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온 것, 그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운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다양한 갈급함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문제, 가정적 문제, 외로움의 문제. 그런데요, 이 마음과 정신의 고통의 갈급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양한 문제로 갈급함을 느끼지만 그것을 통한 내 마음의 상처와 정신과 그리고 이 고통의 문제, 내가 나를 스스로 여러분 외면하는 인생을 살아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그것까지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 내 정신의 문제. 혹시 이 자리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여자가 정말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고민하고 갈급해하고 있었던 이런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여자가 깨달아야만 했던 정말 중요한 진실이 있다면, 내 방법으로, 세상적 방법으로, 여러분 사실 이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로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통하여 내 존재와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정신, 내 방법으로, 세상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을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즉 세상적 방법으로, 네 방법으로 이거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이 절망은 필요한 절망이었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절망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인간적 해결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로요, 내 마음의 고통, 내 정신적 고통,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이런 절망에 도달한 사람에게 비로소 들려오는 소식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혹시 이런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인생, 답이 없다,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복음의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가? 먼저 자기 자신의 절망을 만나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물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죠. 물 안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읽었지만 이 요한복음 4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어요. 요한복음 4장 4절이 무엇이냐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도 않고 밟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편견 때문이죠. 항상 이 적들이 사마리아 땅을 통하여 침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밟히는 곳, 피가 섞이는 곳,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결하다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가 사마리아인데 일로 가려면 삥 둘러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거기에 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 7절을 보실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충격으로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 사마리아 여자가 있고 예수님이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 기다리셨습니다. 다 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너에게 물 달라 하지만 네가 지금 내가 누군 줄 알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무엇에 갈급해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사실 내 배우자가 모를 때도 있어요. 내 자식이 몰라줄 때도 있어요. 부모가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동료가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가족이 몰라도, 친구가 몰라도, 동료가 몰라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여자는 12시 예수님을 만났죠. 가장 힘들고 가장 피곤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무섭고 내 존재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주님은 내가 아프다고 다른 사람과 나를 교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고쳐 사용하시는 분. 내가 나를 고칠 수 없기에, 내 인생에 진정한 갈급함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찌 내 인생의 고통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통이 있기에 내가 주님 앞에 왔고 주님의 복음을 만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주시는 주님 앞에 지금 나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이 내 만족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자, 내 갈급함, 내 문제와 내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생수를 주신다. 이 여자가 주님을 증언합니다. 사람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두려웠던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만져주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갈급함을 해소하고 주님을 만난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갈급함을 가지고 자기 방법으로 하다가 중독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다가 오히려 중독 속에 빠지는 이 세상의 사람들. 근데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여자의 환경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문제, 외로움의 문제, 보호자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람들의 시선의 문제, 여러분, 환경이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변화된 것이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그 갈급함의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25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맘대로 하다가 그게 방황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내 무력함, 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항복입니다. 내가 내 주인의 자리에 나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이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당신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 하나님과의 분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당신입니다.
하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다면, 여러분 사실 환경이 나를 변화시킨다 이 여자가 생각했지만 주님이 내 만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 내 인생의 만족일 수 있다 생각하지만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 내 만족이면 또 갈급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만족이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어느 날 우물에서 보석까지 발견했습니다. 우물 길다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보석까지 발견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이 다 보고 나도 보석이 있으면 기쁠 텐데, 그 독백 듣고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보석까지 발견한 사람이, 그래? 너 가져, 이줬어요. 경제적으로 또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이 여자가 보석을 받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순간부터 두렵습니다. 이 누가 뺏어갈 것 같아요. 전부 다 강도로 보이는 겁니다. 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이것까지 줘도 기쁠 수 있는 너의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했더니, 그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느헤미야 8장 10절을 말씀해 주는데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면 다시 목마를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내 인생에 고통이 있기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이때 우리의 인생 속에 벌어지는 변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부대와 가정과 남은 평생이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나 해결받았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가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피곤과 좌절 속에, 낙심 속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목마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좌절과 피곤케 하고 목말라 하고 낙심되는 모든 목마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사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춤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선포하게 도와주시며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나를 주님으로 채웁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시며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만족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